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몇 개의 성경 구절은 꼭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그런 말씀에 속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찾아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은 계급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갔는데, 사실 그전에도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잘 안 들어왔었는데 중학교 2학년 11월 달 셋째 주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별세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괜히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믿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노력을 기울였어요? 무슨 수고를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믿음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4세기에 살았던 위대한 신학자,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사람은 청년의 때에 방종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참회록에서 나중에 뭐라고 쓰냐면, 나의 음란함은 물이 끓듯이 끓어 넘치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연녀가 있었어요. 사생아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들고 읽으세요. 집어들고 읽으세요. 어거스틴이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갑니다. 성경을 그냥 쫙 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이 펴지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가 쓴 참회록에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자마자 그 즉시 어떤 화창한 빛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고, 이로 인해서 모든 의심의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말았습니다. 화창한 빛이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의심의 모든 먹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음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나 믿음은 특이한 것이라서 이렇게 받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응할 때 반응하지 않고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또 반응할 때 반응하지 않고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나에게 와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 책임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백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의 반응이라는 것, 나의 결단, 나의 선택이라는 요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죠. 오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다 하는 그 말씀이 4번 나옵니다. 8절, 9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11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사실은 1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사라조차도 믿음으로 나갔다. 결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됐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믿음으로 바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믿음에 관해서 아주 3번 중요한 전기가 마련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 이삭을 낳는 거,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 우리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생애에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전기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디테일을 다 가지지 않고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게 다 갖춰진다,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게 죄니라 로마서 14장 그런 말씀처럼 우리 기본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짜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주여 일어날까요 말까요? 꼭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일어나면 돼요. 식사를 놓고 믿음으로 이거 먹을까 말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드시면 돼요. 저녁에 주무실 때 주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자야 됩니까? 자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그럴 때 꼭 응답하세요. 졸리면 자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디테일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디테일 알려주시는 건 아니다. 정말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는 그 말이 상식 없이 행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비상식으로 나가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급하니까, 물론 급하니까죠, 프리웨이에서 100마일 막 밟아보면서 주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 중남미 지역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에 차가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새 차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차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왜 고장났느냐? 가스가 떨어졌는데
차가 멈췄어요. 믿음 좋은 신학생 하나가 가스통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주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가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동을 탁 걸었더니 시동이 걸리더래요. 가스로 바뀌었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굴렁 하더니 차가 완전히 컬랩스,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고장 나 버렸어요. 이런 거를 한국말로는 객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신, 맹신, 이런 거, 이 비상식. 성격 유형 중에 T 유형이라는 게 있답니다. T 유형, 뭔가 했더니 Thrill Seeking Personality, 스릴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굉장히 스릴을 좋아해요.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위험 감수 유전자라는 게 있대요. 제가 영어도 적어왔어요. D4DR. 이 유전자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보다 좀 더 길대요. 그래서 이 유전자 갖고 있는 사람은 위험한 일을 아주 담대하게 감수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 스포츠가 뭐냐면 암벽 등반, 행글라이더, 번지 점프, 그 다음에 베이스 점프. 베이스 점프는 뭐냐면 높은 절벽에서, 높은 다리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낙하산 짊어지고. 그럼 몇 초 안 돼서 땅에 떨어진다면 떨어지기 직전에 낙하산을 탁 펴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러다가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꼭 4-5명 꼭 나온대요.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하며 어리석음이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상식을 초월하는 어떤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상식선에서만 생각한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가는 그게 믿음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 다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험은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 자꾸 안전한 거 좋아하죠. 어디가 안전할까요? 침대 위에 누워있으면 정말 안전하겠죠? 그런데 그 침대도 안전하지 않대요. 미국에서만 1년에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머전시 들어오는 사람이 50만 명이래요. 안전하지 않아요. 어디가 안전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너도 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상식으로 따져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비상식이에요. 몰상식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오라. 그 한 말씀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비결 뭘까요? 답은 배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안 뛰어내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해요. 그러나 위험하지만, 비상식이지만, 비과학적이지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 하신 그 명령 때문에 내가 나가는 그 순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요, 계산만 잘해가지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14년 목회하는 도중에 2번이나 예배당을 구입하는 그런 축복을 드렸습니다. 2번 다 상황이 대단히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돌아보니까 저와 우리 리더십에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 예배당 지금 구하는데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일이 끝나는데, 한마디만, 이 예배당 사라, 그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마디도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위로받은 건 뭐냐면, 언젠가 조용기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조용기 목사님도 한 번도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대요. 들은 적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필요가 절실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8, 9년 전에 예배당을 구하겠다고, 그때도 이미 우리 교인들이 꽉 찼기 때문에 예배당 구하겠다고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이제 우리 장로님 중에 누구 한 분이 이제 도무지 못 견뎠으니까 우리 예배당 구합시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먼저 예배당 먼저 구하자고 말하지 않겠다. 제가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못 견디겠어요. 우리 너무 좁아요. 우리 새 예배당 갑시다. 그분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사실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말씀을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 주셨으니 그래 나가자, 도전하자. 도전했고요. 그렇게 과정을 밟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막으시는 확실한 사인이 나오면 내가 멈추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계속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지 손에 잡고 기도하지 않겠다. 제가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지 않고 올려놓고 기도하고 잡고 기도하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성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는 걸 내가 억지로 밀고 나갈 때 얼마나 힘든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럼 제가 뒤따라갑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저의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필요할 때 결단했고 또 결단했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건축위원들과 결단하고 또 결단하자. 긴 시간 속에서 예배당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믿음은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계산기 두드려만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개런티가 없이 나아가는 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한 발 한 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 가만히 따져보면 내 발 다음 스텝을 어디로 옮길지 그 한 발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발 옮기면 또 그 다음 발 내디딜 곳을 보여주세요. 캄캄한 밤중에 헤드라이트 끼고 달리는 자동차가 사실은 멀리 보지 못해요. 그냥 한 50m 보는 거예요. 30m 보는 거예요. 그 앞만 보고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 나오는 것처럼 하나는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선택해 나갈 때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고향을 떠나야 됐죠. 친척을 떠나야 됐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4,000년 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발걸음을 걸어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을까? 정확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힌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가라사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아브라함을 압도하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선의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선교를 나가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동네에 교회당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가지고는 그 예배당을 다 때려 부순 사람입니다. 지으려고 하면 때려 부수고 지으면 때려 부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국의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인데 그 평양신학교 초대 교장님이신 사무엘 마펫, 한국말로 마포 삼열 목사님, 그분에게 돌담에 숨어 있다가 큰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턱에 맞아가지고, 지금도 그 사무엘 마펫 목사님 사진을 보면 이 턱이 쑥 들어가 있어요. 그 돌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열병을 알아요. 열병을 알아서 막 죽게까지 돼요. 근데 열병을 앓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환상을 봐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말한 거하고 똑같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 병에서 나은 다음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헌신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선교사까지 되셔요. 아무리 깡패 같은, 아무리 못된 이기풍이라는 인간도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말씀에 그냥 꺾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것도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하나님 말씀을 워낙 잘 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경 보면 아브라함 그렇게 잘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듣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전 인격이 반발해요. 전 인격이라고 그러면 지정의죠. 지성과 그 다음에 감정과 의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계산기부터 두드려요. 이게 될 말인가? 이게 상식인가? 이게 과학적인가? 우리 지성이 반발해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건 도무지 안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이 반발해. 하기 싫다. 이게 감정이에요. 하기 싫다. 내가 왜 고향을 떠나요? 왜 친척을 떠나요? 아버지 집을 어떻게 떠나요 내가? 그 감정에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예요. 하기 싫다. 그래서 거꾸로 가다가 아주 큰 봉변 당하죠. 우리의 의지는 뭐냐면 능력의 한계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0마일이 넘는 그 거리를 가족들 다 데리고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할 때 그냥 말하지 않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고 강조해요. 인간의 한계에 능력에 부닥친 그런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지식으로 생각해도 가기 싫고 감정으로 생각해도 가기 싫고 그다음에 의지로도 갈 수 없고.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그 말 한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그 명령하니까 내가 내 인격으로는 내 삶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마음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의지를 꺾고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부인이 K 워렌, 그분이 위험한 순종, Dangerous Surrender라는 책을 썼어요. 서론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한마디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드벤처, 모험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삶 전체를 다 바꿔버려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지성이 반발하고 내 감정이 반발하고 내 의지가 반발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디테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내적인 주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늘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따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 믿음의 요소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오라고 가라고 한 곳에 진짜 잘 갔다, 수고했다. 여기 이 넓은 땅 이거 너 가져라. 그리고 여기 봐라, 여기 왕궁도 준비해줬다. 여기서 잘 살아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외국인의 땅에 있는 것, 나그네처럼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지낼 때 그 삶의 모습을 거류했다. 거류라는 단어, settle down, 거류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 이제 진짜 주민으로서, 레지던트로서 땅땅거리고 살게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주변인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성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여기서 살아야 되면 여기서 살고, 저기서 살아야 되면 저기서 살고, 그러기 위해서 장막, 텐트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길을 끝까지 쫓아갔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 동안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한 평도 사질 못했어요. 갖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묻을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땅을 사서 장사를 지내야 됐어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으니 거기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하고 행세할 수가 없으니 아브라함은 항상 주변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고 친구도 없었고 외로웠고, 그러니 거기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내가 필요하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도 거기서 땅 주인 노릇을 못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이상하게 우물이 툭툭 터져 나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비켜, 그럼 비켜요. 왜요? 이삭의 땅이 아니니까. 여기 가서 파면 또 나오는데 또 비켜 그러면 또 쫓겨가고, 비켜 그러면 또 쫓겨가고, 계속 이런 삶이었다고요.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막 순간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명령 순종하면 일이 더 꼬이는 면도 있어요. 일이 막혀요. 이상하게 시험 들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교회 봉사 좀 해보려고 그러면 시험이 생긴다니까. 놀고 있는 사람한테 시험도 안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면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더 나은 본향. 만약에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처럼 살고 주인 행세를 하고 그러면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고 나그네처럼 살고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아키텍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이 제너럴 컨트랙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가숙 서가식 어디 가서 살면 좋을까? 이 고민 늘 하다 보니까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믿으십니까? 요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슬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누구와 같이 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죽음도 우리는 환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맞닥뜨려도 과하게 슬프지 않은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송 있죠? 안희수 교사가 썼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원래 그 찬송이 아이라 스탠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셨어요.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이 대단한 음악가요 목사님이고 그러신데 사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할 때 가장 어려운 시간에 쓰셨대요. 1949년이었는데 아내가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졌어요. 자기 아이 양육권까지 뺏겼어요. 너무 기가 막힌 처지 속에서 이 찬송 가사를 썼대요. 안희숙 사모님이 이 찬송 가사를 너무나 많이 의역을 했기 때문에 영어 가사를 읽어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송가 끝에 후렴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이거 그냥 우리말로 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에 관해서, 많은 일들에 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 못하죠.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내일을 누가 잡고 있는지 안다. 내 손을 누가 잡고 있는지 난 안다. 나의 내일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누가 잡고 있는지 난 안다. 그리고 내 손을 지금 누가 잡고 있는지 난 안다. 그렇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디테일 잘 모르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천국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내 손 붙잡고 가시는 그분, 내 일을 알고 계시는 그분 손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발을 힘차게 내디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